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철로역정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잘 읽고 따라오고 계십니까? 읽으셔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이 크리스찬이 드디어 이제 계속해서 동행할 여행의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앞에서 걸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전속력으로 달려서 믿음을 따라잡고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꼭 필요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그 두 사람에게 일행이 이제 한 사람이 더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허풍선 씨입니다. 허풍선 씨. 영어로 하면 터커티브.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터커티브. 허풍선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이 허풍선이라는 사람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제 허풍선을 처음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이 허풍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신앙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막힘없이 막 술술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감이 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호감을 갖고 점점 이렇게 빠져가는데 크리스찬이 그 믿음을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하고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이 전혀 삶이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집에서는 천사인데 밖에서는 악마다. 바뀌었어요. 이제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다.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진지한 정말 삶에서 나오는 교제를 하기 어려우니 이제 팁을 알려줍니다. 다시 돌아가면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좀 유도를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건 분명히 저 풍선 씨는 신앙의 능력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끊고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누려봤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으로부터 코치를 받고 믿음이 허풍선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크리스찬이 얘기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끊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대로 당신 얼마나 경험해봤고 살아봤고 그렇게 누려봤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결국은 이 크리스찬과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행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중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남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실행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정산하고 결산을 할 거예요. 내가 한 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우리 삶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만 하고 내가 지식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예요. 마태복음 7장 26,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부담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 못 지키지, 안 돼 라고 아예 그냥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애를 쓰면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영역이 조금씩 그렇게 조금이지만 변화가 있고 늘어나고 있느냐, 확장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행함이 없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 행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듣기보다는 자기 말하기에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자기를 이렇게 잘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다는 포장지를 어떤 그 포장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기 말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실제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말을 그래도 좀 잘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모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성경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 별로 반영이 안 돼요. 그냥 무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의 또 특징은 뭐냐면 쉽게 화를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화를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쁘고 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굉장히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발끈하고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헐적 폭발 장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이제 간헐적 폭발 장애인데,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얼마나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인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달 음식이 늦게 오면 짜증나기 시작한다. 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자주 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너는 성격이 너무 급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논쟁을 할 때 자주 언성을 높인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자, 제가 5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3가지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분노가 좀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아마 거울 안 보신 분은 다 없을 거예요. 다 거울을 보시면서 머리를 만지시고 그리고 옷을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영혼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울을 보면 내 외모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딱 보게 되면 내 안에 내면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꽁꽁 숨겨놨던 나의 동기들이 다 폭로가 돼요. 그게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들을 때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그렇게 듣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 처리를. 근데 처리를 안 한다.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럼 건강검진 받을 때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내시경? 그러면 내시경으로 하면 모니터에 내 이 그 장기의 어떤 상태들이 다 보이잖아요. 쭉 가다가 용종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용종을 떼내죠. 떼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니터에 분명히 용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냥 두십시오. 저 별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애당초 내시경을 한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인 거고요. 이건 별거 아닌 거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외면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었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내 아들 속속이는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때 꼭 빠졌네. 이 말씀은 다락방에 그 집사님이 꼭 필요한 말씀인데 하필이면 오늘 빠졌네. 여러분, 지금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보고 있는 거, 요거는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이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하나의 귀결됩니다. 하나의 문제. 그건 뭐냐면 듣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듣기를 속해라고 했는데, 자, 듣는 것 같습니다.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 같으나 안 듣는, 듣는 것 같으나 실제로 안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였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나눔에 잘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시는 분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님 간증하셨는데 제가 장로님의 나눔과 이런 거 할 때 참 이렇게 마음에, 원래 그랬지만 더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저 연세에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장로님처럼 저렇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꿔가려는 노력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 같으나 듣지 않아요. 속으로 판단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만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집하고 자신의 고집만을 더 강화시켜 나갈 뿐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주자주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여러분,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이미 저 다 아는 내용인데,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 없는 사람은 다 있죠. 그러나 듣는 것 같으나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게 돼요. 앞에서 분노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 분노가 바로 자기 의, 자기 옳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성내는 거, 화를 내는 거,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이것은
자기 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최근에 화를 내거나 또 발끈하거나 분노하거나 속으로 그랬거나 겉으로 표출했거나 그런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시나리오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게 더 옳다라는 자기의, 자기 옳음,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옳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는 내 화를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큐티 세미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큐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큐티 본문이 이제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폭발했어요. 폭발. 꼭지가 돌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까지는 잘 참았거든요. 모세가 한 1년여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세대가 다 이제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뺑뺑이 이제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이제 그 앞에 있는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열받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모세는 8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그리고 지금 한 1년여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나이는 한 81세쯤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원래 시나리오는 뭡니까? 한 1년여? 뭐 1년까지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 아직 나이 지금 80이니까 얼마 없잖아요. 남은 여생을 빨리 거기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1년이 급하고 1시가 급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시나리오가 진행이 됐어요. 계획에 없던 갑자기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 다 돌면 모세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0. 여러분 같으면 웃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너희는 반역했지만 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 거냐, 너네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제가 모세에게 감정이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정말 열받으면서, 하나님은 이 반석에 대해서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명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팍 쳤어요. 제 생각에는 그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풀이를 거다가 한 것 같아요. 맞아봐라 하면서 아마 그 풀스윙을 날렸을 겁니다. 지팡이가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이제 반석으로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것 때문에요, 자기 의를 자기가 그 사람들과 옳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가 더 의롭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모세가 더 의롭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모세가 의로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왜 화를 냈습니까? 너네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간다. 너네 때문에 내가 여기를 허비해야 되고, 그래서 의롭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반역한 너희 때문에 나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키고 구분한 겁니다. 자기를 옳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단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낸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대로 살아갈 수 없고요, 실천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해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장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 메시아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의롭고 나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나는 그만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의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대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다 우리는 누구나 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다 편하고 많은 시간 투자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교사로, 또 순장으로, 또 중보기도로, 주방에서 섬기는 걸로, 그 외에 수많은 섬김으로 남들이 내지 않는 시간을 내가 내서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섬김이 아무리 오래됐고 아무리 힘을 써서 남들이 박수칠 만한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섬김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될 수 없어요. 마일리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요? 우리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정말 감사해서,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인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움으로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잘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서 버려졌다면 원래 백성이 아닌 너희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를 수가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뭘 내세우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여기 그대로가 아니고 그대도입니다. 너도 잘릴 수 있다. 교만하고 내가 원래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서 우리가 접붙임을 된 것처럼 어느 순간에 너도 잘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여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나의 옛 본성입니다. 옛 본성. 쉽게 말하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옛 자아, 옛 본성, 그것을 내버리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그리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심어진이라고 한 말을 주목해 보세요. 심어진, 심은이 아니고, 심은은 내가 심은 거죠. 그러나 여기 심어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 안에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성령의 감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텄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여기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미 우리가 과거의 예수님을 믿잖아요. 받아들이고, 대부분 여기 과거의 예수님 믿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심어졌단 말입니다. 이미 심어졌는데, 그때 받아들였는데 왜 마음에 심어진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받았는데 왜 또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자, 과거에 내 마음에 심어진, 우리에게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의 사건으로 지금 여기서 새롭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지식으로 그 나는 과거에 알지, 그냥 지식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들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나 의롭다함을 받았어.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그런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심어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고 탐구하는 거예요. 알아가고 탐구하고, 그래서 내 눈에 시야가 넓어진 만큼 보이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미술 작품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돈 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별로 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커서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자기 돈 내가지고 막 이렇게 미술관 가가지고 미술 작품 간사고 그런 분은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는 그냥 그림일 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 그 미술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는 그냥 그림일 뿐이죠. 그런데 그림을 공부하고 예술의 세계를 알아가고 한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시간을 내서요, 딱 가면서 그 작품들을 보면서 막 감탄해요. 감동의 눈물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까맣 그 세계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난 뭐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유한한 세계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알아갈 것들이 많은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조금 신앙생활하고 뭐 성경 좀 봤다고 뭐 백독했다고 안다고 거짓말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건이가 몇 년 전에 한동안 그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를 봤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사진, 동영상, 그 자기들 어렸을 때 막 갓난지기부터 해가지고 찍어놓은 사진, 동영상 이런 거 이제 올렸는데 그거를 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보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좀 혼내고 막 그러면 제가 특별히 이제 아들을 좀 많이 혼냈어요. 딸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혼냈는데 건이한테 좀 많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아빠한테 혼나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빠가 정말 날 사랑하나 뭐 이런 의심이 좀 들잖아요. 혹시 막 계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과거의 제 동영상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아빠와 함께 보냈던 추억, 아빠가 자신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또 이런저런 데를 가고 했던 거를 보면서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과거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더라고요. 매일. 언제까지냐면 잘못해가지고 컴퓨터 이제 깨지기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기록이 남겨져 있는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난 다 알아. 그런 마음은 이미 교만한 마음이고요, 고장난 마음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해서 이미 복음 다 안다고요?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옥하는 목사님, 그 옥 목사님이 이제 60세가 넘으셔서 그때 매주 설교하지 게 아니라 이제 몇 번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하신 설교 중에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점이 뭐냐면 그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나는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 평생 제자 훈련하시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느라 정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더 깊이 알아가고 새롭게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부피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실행해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함으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들려야 되고 더 넓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새롭게 해석되어 나에게 다가와야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은 조금씩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을 보면서 부담스럽다, 이 말씀 어떻게 지키냐,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정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제 그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감탄하고 누려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 말씀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칠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담지 못해도 표현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리라.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밀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돌이켜야 될 것, 다시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내 삶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혹시 말하기만 좋아하고 또 성급하게 판단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잠하게 듣기보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받아야 돼. 알아가야 됩니다.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린 만큼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